창세기 27과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창세기 3장 20절로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이 말씀까지 가게 된 것은 이제 저주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하나님 저주는 끝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 보내시기 전에 해주신 일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입니다.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의 위치가 하나님께서 대하는 그 위치에 있지 않도록,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으면 땅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곡식을 잘 열매를 맺지 않죠. 뱀이 저주를 받아서 더 많은 짐승보다 더 낮은 자리에 섰죠. 그래서 흙을 먹는, 여러분, 그러니까 흙을 먹는다는 게 아니고 저주받은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런 것은. 진짜 흙 먹는 뱀을 한 번도 못 봤죠. 그리고 이 땅의 뱀을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거고요. 그 뱀을 상징하는 것은 사실은 사탄을 말하는 거지 뱀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어떻든 들짐승중보다 더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는 뱀에 관련된 얘기가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뱀은, 그 뱀은 사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차이가 큰 것입니다. 지금 뱀을 보면서 저주받은 대상이니까 뱀을 때려 죽이자, 그런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뱀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뱀을 안 무서운 사람도 있더라고요. 좀 달라진 세계죠. 그러나 그런 의미는 아니다는 거. 그 다음에 여자의 저주, 고통이죠. 임신하는 게. 그리고 낳는 것도 수고로움이고, 그리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상하 관계가 만들어졌죠. 남편과 아내 관계가. 원래는 동등한 관계. 그죠? 남녀가 동등해야 돼요. 삶의 방식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동등해야 됩니다. 그 생명이 같이 있어서. 그러면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여자가 하등하다고 하면, 하늘나라에서도 한쪽에 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내용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은 전체가. 그러니까 분명히 저주가 맞죠. 그 남자는 이제 고통 중에 들어가죠. 삶을 사는 방식이, 땅이, 이게 피조물이 이제 사람에게 이렇게 제 기능 안 해주고 저주받은 모습들을 나타내서 대항하는 세력으로 바꿔지죠. 땅의 자기 기능을 그냥 신분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엉겅퀴와 가시가 나가지고 그것들로 인해서 땅을 갈아야만 되고, 그러면 땀을 흘리잖아요. 그러면 또 곡식 갈아놓으면 또 나오잖아요. 그럼 또 보내야 되죠. 그리고 또 거둘 때도 또 힘들고, 그렇죠. 이러면서 평생 동안 고생하고 이런 삶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선고하신, 그게 최고의 저주입니다. 죽음 자체가 최고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헤어나와야 돼요.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성경에 누가복음 16장 나오면 나사로처럼 살았지라도, 거지로 살았지라도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축복이에요. 근데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죠? 죽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자리에 떨어진 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산자이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 안에 다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저주받은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살리러 오신 분과 분에 의해서만 살 수가 있는 인간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멸망의 자리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버린다는 모습은 안 보여요. 성경에서. 버리는 모습은 아니고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주잖아요. 뱀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거다 그랬잖아요. 대책이 있죠. 뱀과 싸워야 돼요.
뱀과 싸워서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잃어버린 권세와 구원을 다 거머쥘 수 있어요. 다 받을 수 있어요. 누가 싸우느냐? 사람이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나오셔야 되고 여자의 후손으로 지목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문제 해결했죠. 그 문제가 이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 그러기 전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며 지금 저주 받았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와라 불렀대요.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이제 아담에게도 아직도 그런 지식이 남아있던 것 같아요. 조금은. 그래서 산자의 어미인 줄 알았다는 거죠. 모든 산자의 어미. 그러니까 아담의 이제 생명의 씨앗이 이제 하와라 불렀던 그 여자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는 생명들이 산자가 되는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들이 대부분은 여자와 남자에게 통해서 태어나지만 여자를 통해 태어난 산자의 어미, 그 어미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구원의 대상으로 세워지는 건데 그분이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은 에녹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노아, 셈 쭉 가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아브라함 기도 가죠, 또. 그 핏줄이 쭉 가잖아요. 그것이 모두 다 산자의 어미로서 태어난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산자의 어미란 말은 생명을 태어나게 해서 생명 있게 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이거 생각해 보세요. 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왜 산자의 어미는 안 됐을까요? 왜 타락한 후에 산자의 어미가 됐을까요? 타락하기 이전에 진짜 산자의 어미잖아요? 왜 타락한 후에 산자의 어미가 됐어요? 이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찰력인데 아담이 그걸 봤다는 거죠. 아담이. 됨이더라. 이게 성경은 분명하게 산자의 어미가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됨이었더라. 이미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산자의 어미가 되었다. 산자는 것은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죽을 지어 입힌 것은 결국은 어떤 동물의 희생이 필요하죠. 가죽이라는 것은 동물의 희생이 필요하죠. 그냥 생기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희생이 필요한 존재. 희생의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대신 입어야만 나는 벌거벗지 않은 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서로 벌거벗으면 부끄러워 아니라 그 자리에 섰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벌거벗은 알았죠? 그 빛을 입은 것이 잃어버리고 영적인 빛이 사라지고 의의 옷이 사라지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벌거벗이 나타났죠. 이 벌거벗은 수치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려졌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거란 말이죠. 그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떤 범죄를 하면 그걸 내가 조금 더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축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없어진 것처럼 스스로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무화과나무 잎 해도 벌거벗은 거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지금 그 옷이 필요한 건데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왜? 완전하신 의로우신 의와 거룩함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사람이 설 수가 없는 거죠.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옷이에요. 상징적으로 보면 인간이 자기 죄를 가리고자 하는 그런 욕구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나무 옷은 절대로 입지 마십시오. 빨리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를 숨기려고 하고 자꾸 축소시키고 내가 범죄한 것들을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작정한다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져오십시오. 그냥. 그랬어도 그들은 들통이 났습니다. 범죄한 것이. 사라졌다면 무화과나무 옷을 입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죠? 무화과나무 옷을 만들어 입으십시오.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입었을지라도 자기들끼리만 좀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 관계에서는 전혀 아무 문제에 죄가 감춰지지 않았다는 거, 그것은 인간의 방법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무화과나무 잎을 많이 입더라고요. 감추지 못하나. 사실은요, 양심도 못 감춰요. 양심이 와서 말하는데도 말도 못 해내요. 그러니까 여기 아담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핑계만 되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인 대화 못하죠. 이건 뭔 말이에요? 벗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옷을 입혀주잖아요.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의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정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나무 옷을 입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항상 피해자처럼 느껴지잖아요. 당신이 주신 여자가 날 먹게 했다. 뭐 핑계만 되잖아요. 당신이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요. 투먼나이다. 항상 핑계만 되잖아요. 핑계만 되잖아요. 덮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런 죄악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제입했다 그랬어요. 가죽옷은 반영구적이죠. 그렇습니다. 반영구적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잎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옷과 가죽옷은 질이 다른 것입니다. 햇빛 한번 뜨면 사라져버릴 무화과나무 잎하고 그래도 반영구적으로 개인이 한 사람이 그 옷을 입고 있을 때는 거의 또 죽을 때까지 입을 수 있는 어느 정도 되는 그렇죠. 몇천 년 산다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어 입혔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어 입혔다는 거. 이게 뭘 상징하겠어요? 하나님이 옷을 지어 입혀줬어요. 가죽옷을. 뭘 상징하겠어요? 첫 번째는 희생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스스로 더럽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벗은 모습, 하나님께 가까이 쓸 수가 없는 그 죄인된 모습을 가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회복된 관계에서 대화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스스로를 못 찾으니까 다른 그 무엇에 의해서 가림을 받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 방법이 제사제도잖아요. 지금 구약적으로는. 그것의 시초란 말이에요. 이것이 가죽옷이라는 의미, 상징적인 것이. 그곳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죽옷 희생 있고 그 다음에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입어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죄인됨에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지만 죄인 됐다고 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인류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화과나무뿐만 아니라 가죽옷, 이제 의의 옷까지 다 만들어 주셨는데 예수님 통해서 주석자도 안 입고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서 하나님과 관계 의의 자리에 안 돌아와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거둘 때까지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버리지 않으시죠? 지금 죄인돼서 다 죽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오기 전에 이미 우린 죽은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땅에서 우리가 80년, 70년, 100년까지 살도록 만들잖아요. 그게 기회란 말이에요. 죽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아가파오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복음을 좀 빨리 받고 늦게 받고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가죽옷을 입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죽옷은 한 사람밖에 못 입잖아요. 그렇죠? 개인의 옷이에요. 가죽옷은. 그럼 내가 죄를 범했으면 내가 속죄를 해야 돼. 그런 의미예요.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려도 한 사람만 받잖아요. 왜? 양의 피를 흘렸잖아요. 그렇죠? 그 한 사람이 드린 양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밖에 못 입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은을. 한 사람이 틀면서 한 사람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건 이제 구약적인 방식이란 말이에요. 개인이 다 재물을 가지고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죄를 가리워주는 그 방식을 구약적인 방식으로 준 거예요. 그게 제사제도란 말이에요.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가는 방식은 인간 스스로는 갈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필요한 존재가 됐다는 것이고요. 그 희생은 하나님이 시켜서 우리에게 입혀준 거예요. 내가 가죽옷을 양을 뭐 잡든가 예를 들어서 소를 잡든가 그래서 내가 가죽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지어 입히셨으니까 우리가 받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벗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죄를 입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과거의 삶과 단절되고 성령 생명을 갖다 주는 성령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서 영원한 자유인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게 의를 입은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돌아온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과거의 사람과 단절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단절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게 되면 의로운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그걸 받은 사람이 하나님 자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활된 것입니다. 그것까지 입어야 완성되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가 가장 큰 거예요. 성경을 쭉 보니까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이 전했던 그 복음이 다 부활의 복음이었어요.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부활의 위치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속죄도 모르는 사람들이 부활을 알 리가 없잖아요. 그 영적인 위치를.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는데 이건 뭐 검은 것은 글씨고 흰 것은 뭐 종이더라 그렇게 말하면 아니면 그냥 겉만 읽는 거 말하는 거죠. 우리가 겉만 읽어지면 성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이 안 들어오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면 이 부분이 왜 깨졌느냐?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영역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영역이 깨진 거예요. 그 부분을 새롭게 해주는 방식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마음과 영이 새로워져야만 그 고장난 부분이 깨어진 부분이 회복되어져서 그 하나님과 관계가 만나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기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접지선이 있잖아요. 그 선이 끊어졌어요, 지금. 그 이어주는 부분이 분명히 만나야 하잖아요. 서로 선이 만나서 쫙 하나 묶어서 돌을 매야 하잖아요. 그 접지되는 부분이 지금 깨어진 상태야. 하나님과 접지되는 부분이 사람은 다 깨졌어요. 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단절을 시켜놨어요. 그 접지를 다시 합치는 거예요. 접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접지선을. 거기는 하나님은 살아있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기가 완전히 박살내가지고 거기를 선을 파고 빼는 것처럼 다시 해야 돼요. 그 죄로 말하면 완전히 거기가 부서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기 영역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것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함을 잊게 되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그 부분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거기가 회복된 사람은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회복이 완전히 된 사람은 그냥 말씀이 탁탁탁 들어가죠. 그러나 조금밖에 안 된 사람은 아주 자그마한 깨달아요. 응? 적은 부분이 이제 커진 거예요. 그 부분이 완전히 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그냥 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100%로. 퍼펙트로 그냥 탁탁탁 먹히는 거예요. 그 고장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게 왜 그러냐면은 죄가 그걸 점령하고 있어요. 우리 의식 세계를. 그래서 회개로 그걸 뚫고 들어가면 예수님의 피와 성령께서 그 부분을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은 말씀이 그냥 들어오는 거죠. 그분이 이제 마음의 할례다, 잘라내야 된다, 그 부분이잖아요. 그 접지 않은 부분 안 붙여주시니까 옛날 걸 잘라내고 새 걸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라고 그러잖아요. 할례는 잘라내는 거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부분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 주 설교 말씀에도 좀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설명하기가 너무나 단순하게 얘기해서 말을 못해요. 이 부분을 정말 여러분이 이해할 때까지 내가 말을 했으면 좋겠어. 응? 질문도 하고 막 그래서 뭐 설교 시간에 질문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알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실제로 이겁니다라고 해서 마음에 탁 부딪혀가지고 내가 정말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해서 여러분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꼭 있어야 됩니다. 이제 가죽옷의 의미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그의 축복, 사랑,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아가파오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구약적으로는 헤세드입니다. 그렇죠? 인자. 성경에 나오죠? 인자하심. 그 인자가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제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20절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미러라 그랬습니다. 하와는 하우와입니다. 하우와. 여기 우리나라 말은 우가 빠졌어요. 그래서 하와입니다. 하우와. 우자가 들어가야 정상적인 발음인데 한국어로서는 이 우자를 빼먹었습니다. 그 영어로는 이브라고 나와 있죠. 이브. 우리 이브로 다 쓰고 있습니다. 하우와는 하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살다, 생명을 가지다 라는 단어입니다. 살다, 생명을 가지다. 하우와가 하야에서 나왔어요. 이게 이제 기본 어근이에요. 하야가. 그러면 이게 70인역 가면은 이게 조회가 되는 것입니다. 조회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죽음 생명을 상징하는 단어로 많이 쓴다. 하와라는 이름, 그러면 하우와는 이제 모든 산자의 그녀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녀죠. 하우와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엠콜 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자의 어미, 엠콜 하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복잡한 단어의 해석들이 있어요. 뭐 거기는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복잡한데 사실은 도움이 안 돼요. 창세기 1장에서 27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는 모두 뭘로 창조됐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첼렘이라고 그랬죠? 형상과 모양. 첼렘, 데무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나오냐면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 남자로부터 만들어졌다. 남자란 말은 안 썼죠. 누구라고 써 있어요? 그냥 아담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는 아담은 성이 없죠. 성이라고 말 안 했죠. 한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었는데 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른 성이다. 그래서 이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래는 타락하기 전에는 성이란 존재가 없죠. 타락한 후에 너와 나는 달라. 그래서 이성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타락한 후에 만들어진 성. 그리고 창세기 3장에 가서는 뱀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 주고 그 여자가 먼저 먹었죠. 그래서 하와란 이름은 타락한 후에만 언급되고 있는 것이 참 특이한 거죠. 원래는 처음부터 언급되었어야 맞는데. 그리고 창세기 4장 1절에 넘어가면 가인과 아벨의 어미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와란 이름이. 그죠?
근데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것밖에는. 그럼 신약에는 휴화라는 단어는 성경의 바울 서신에 2번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하고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나옵니다. 여기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다음은 이화가 그 후며 거기 나와 있어요. 이브도 아니에요. 이화란 말로 썼어요. 그럼 이 말씀 어디서 나왔느냐? 아람어 히와에서 나왔어요. 히와. 히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이화란 말로 바뀌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자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창세기 기사를 그대로 이용해서 아담이 먼저 지어졌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남자가 더 위라는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자가 속임수에 빠졌다. 여자가 범죄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먼저 지어진 사람은 남자고 먼저 타락한 사람은 여자다. 그러니까 순서가 남자가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회에서 그 여자는 정숙하고 조용히 하라. 가르치지 말아라.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 성도에게 말씀하셨으면 가르쳐야 하잖아요. 입을 다물어야 돼요? 가르치는 게 맞죠. 그러면 주지 말든가. 그러면 말씀을 안 줘야 안 가르치지. 줬으면 가르쳐야지. 하나님이 세운 거잖아요. 그게. 그럼 여자는 지금 여자 목사님도 있잖아요. 시대가 바뀐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면 그건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이화를 미혹한 것 같이 이화가 또 나와 있어요. 성경이 거의 안 나와 있어요. 한 3번밖에 안 나오잖아요. 시약 성경에.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사라지느냐? 뱀의 관계에 속아 넘어가면 진실함과 깨끗함이 사라져요. 어디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의 진실함과 깨끗함이 사라져요. 유혹을 받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사라지면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패하게 되는 거죠. 자연적으로. 썩는 거죠. 영적으로. 썩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썩으면 어떤 것이 나와요? 마음이 부패하면? 사람이 부패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부패하면? 썩어서 다 문제로 없어지겠죠. 각 부위가. 마음이 부패하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에 사람을 더럽힌다고 그랬죠. 그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마음이 썩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큰일 나죠. 왜? 계속해서 썩은 말만 할 거니까. 그 마음에서 썩은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평토장한 무덤. 그렇죠?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썩었는데 그냥 안 썩은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걸 보면 이 말이 향기로운 말인지 썩은 말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람 말을 들어보면 사람은 참 마음을 흐뭇하게 사람을 생각하는 그 휴머니즘도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구나. 향기가 있죠? 어떤 사람 말이 더러워가지고 추한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 분명히 향기가 다르죠? 마음이 부패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타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부패. 그래서 진실함과 깨끗함이 떠날까 두려워한다고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이 그게 바울이 굉장히 마음을 졸였던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영적으로. 자, 그러면 산자가 뭐냐 그러면 이것은요. 하이라는 단어만 썼어요. 하이라는 단어는 형용사예요. 살아있는, 생존하여 있는 이런 단어예요. 산자란 말이. 근데 우리나라 말은 산자면 그 명사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형용사가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도 수식 형용사로 사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죽었거나 말랐거나 대조되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채소에 대해서도 사용되고 있다. 옛날에 공부했던 기억이 나죠?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에 죽었거나 말라버리면 대조되는 거예요. 대조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채소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사람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말라버린 사람의 반대는 산자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에 대해 반대 산자예요. 산자입니다. 그런 산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그럼 언제 살아있어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어머니는 말 그대로 어머니예요. 머더예요. 맴. 히브리어로는 맴입니다. 맴이 어머니란 뜻이에요. mother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어머니란 말을 썼느냐 그러면은요, 이 M의 기본어는요, 어머니라 불리는 것은 이건 개인의 혈통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해서 임신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 그랬죠. 가인을 낳았다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를 닮아 등남하였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분명히 개인의 혈통이죠, 이것이. 그냥 이제 야곱으로 가면은 개인의 혈통이 나라가 되잖아요. 12지파가 되면서. 그렇죠? 거기는 좀 다르게 느껴지죠? 산자의 어미라는 의미가. 여기서는 개인의 혈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혈통. 그래서 어미란 말을 써요. 어머니가 상징적인 거예요. 어떤 예루살렘의 어머니 이런 식으로. 무슨 조상의 어머니. 그래서 하와는 육체적으로 먼 여러 조상 그리고 인류의 여러 조상 상징적으로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창세기 3장 20절의 말씀에 이것은 그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육체적으로 더욱 먼 여러 조상,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인류의 여러 조상의 어머니가 됐다. 처음에는 개인의 혈통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뻗어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불려지는 거죠. 그 자손이 또 자손을 낳고 자손이 자손을 낳고 계속 그러면서 여러 조상의 어머니가 산자의 어머니로 하와를 부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역사상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하와가 아담이 살았던 그 시대는 이거 말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봐야지 지금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금방 그것을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의 혈통이라는 말을 쓴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하와를 그렇게 말을 하는구나. 이제 이 정도만 아셔도 이제 왜 어머니라고 그랬는지 알겠죠? 이런 것만 아셔도 굉장히 큰 것을 아신 거예요. 어떤 민족이 어떤 여인을 통해 태어났다 그러면 그 민족의 어머니라고 불러지잖아요. 상징적으로. 그렇죠? 이 여인은 여자 조상인 첫 번째 어머니. 어떤 부족의 어머니. 그 여인을 통해서 시작됐다 그러면 그 부족의 어머니 이렇게 부르잖아요.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어머니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오페라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이것을 이제 생각하면은 어머니란 말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가죽이란 말은 오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피부라고 하는 거예요. 스킨. 하나는 가죽이라는 하이드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죽이란 말 쓰기도 하고 그 앞에다가 가로치고 생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가죽.
아니면 가족입니다. 사람의 피부나 이게 상징적인 말이죠. 사람이란 말을 쓸 수도 있고 안 쓰는 피부나 짐승의 생가죽을 의미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이 필요하죠? 희생이 된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한 동물이 죽어야 내가 그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별로 다 입어야죠. 뭐 아담과 하와가 같이 똑같이 뭐 그거 한 옷 가지고 둘이 입겠어요? 못 입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개인 다 있는 거예요. 나를 희생한 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각자의 구주가 되려면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것을 입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옆에 입었으니까 당신은 나 따라오면 돼. 이렇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표 사놨으니까 너 다시 따라오면 돼. 이거 안 된다니까요. 당신 믿음을 주니까 내가 쫓아갈게. 그래도 안 된다니까요. 다 개인이란 말이죠. 신앙은. 천국으로 달려가는 거죠. 개인적으로 가는 겁니다. 한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열정이 없어. 그럼 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응? 두 사람 똑같이 못 가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한 사람 것만요. 오르란 단어는 피부나 생가죽입니다. 가죽 옷을 지었다. 옷이란 말은 옷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 말 설명 안 하고요. 지었단 말이 뭐냐면 아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사는 뭐죠? 만들다는 의미죠. 만들다는 의미예요. 아사는. 뭘 가지고 만들었어요? 가죽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뭘요? 옷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에게. 근데 옷이란 말이 지금 의미의 옷을 막 이렇게 만들어가 이런 형태를 생각할 수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옷을 만들어 주셨는지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입히신이란 말은 라바시입니다. 라바시. 이것은 입힌이란 말이 아니고 옷을 입다라는 뜻입니다. 옷을 입은 거예요. 옷을 입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지은 것을 사람이 입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여기까지. 의심 없이 다 받아주십니까? 저는 좀 떠들썩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조용하니까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좀 얘기도 좀 이래야 뭔가 공부하는 분위기인데 너무 입 딱 다물고 다 아냐고 물어보면 또 다 안다고는 말을 안 할 텐데 네. 이게 여기 이제 입히단 말이 라바시 단어가요. 이것은 이제 히필형으로 씁니다. 이건 강조형이잖아요.
반드시 입혔다는 뜻이에요. 꼭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옷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옷을 입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계급이나 신분이나 자격의 표시로서 입는 것도 있고요. 추상적인 성격, 그런 거 가지고 있어요. 옷을 입는 데 추상적인 성격이나 유사성을 나타내는 피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볼 때는 분명히 라바시는 옷을 입었을 것이다. 확실하게. 그렇게. 그럼 뭐가, 이제 그 말이 어떤 말과 지금 우리가 지금 걸리게 돼 있어요? 옷을 벗은 것과 입는 것에 걸려 있죠? 그죠? 그럼 아담과 하와가 원래 입었던 빛의 옷은 사라졌기 때문에 옷을 벗은 거잖아요. 그럼 뭘 벗었다고 그랬어요? 육적인 것도 벗어 있고요. 영적인 것도 벗은 거예요. 그것은 영육간에 죽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뭘 덮으려고 그랬어요? 영적인 건커녕 육적인 것만 덮으려고 그랬어요. 가능할까요? 육적인 건 벗어도 영적인 건 입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영혼이 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입은 사람들은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것이 살아있어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복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격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가죽으로 지어 입히실 때는요, 그들은 새로운 상태에서 어떤 풍부한 것을 상징학적으로 제공해줬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스스로 옷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입혀진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뭐 하나 나무 필요 없겠죠, 이제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네가 스스로 가리지 말라. 그러면 누구를 인해서 살아라는 얘기예요? 예수 하나님께서 입혀진 가죽옷을 인해서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 그런 얘기예요. 응? 덮을 수 없잖아요. 뭐 하나 입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옷을 만드는 방식이 뭐냐면 결국은 희생제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이걸 통해서 가죽옷을 입고 나중에 아벨이 그걸 알았다는 그 비밀을 알아가지고 아벨이 양을 잡아서 생명을 바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양의 첫 새끼 피와 기름으로 드리잖아요. 첫 새끼로.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알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도 이제 죄를 범한 여자잖아요. 그 예수님한테 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 여자가 누가복음 같은 보면은 향유를 터뜨리잖아요. 그렇죠? 그 향유를 주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비싼 거 왜 터뜨리냐 그러고 막 욕하잖아요. 아주 그거 비싼 거 팔아가지고 부자한테 주면 되는데, 응? 당신 왜 이렇게 허비하냐? 막 이렇게 욕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받으셨어요? 나의 제사를 위한 거다. 나의 장사를 위한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 장사를 위한 건지 그걸. 그럼 이 여인이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저는 있다고 믿어요. 이 여인은 그걸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알아챘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자기가 살았다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렇지 않은 그런 믿음이 아니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이 여인은 이걸 들을 필요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요? 그 비싼 거. 남자 200내 300데나리라면 남자가 1년 동안 이제 벌어가지고 모아는 돈이란 말이에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돈이. 보통 사람한테는, 부자한테는 조금밖에 안 되겠지만, 그렇게 큰 돈을 이제 들여가지고 자기 있는 거 전체 다 같을지도 모르잖아요. 아니면은 이 여자가 그런 죄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벌었던 돈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떤 데는 성경에는 귀신 들린 여자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질 수 있는 돈은 별로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상식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돈이야. 그걸 통틀어서 예수님께 바치고 싶었던 거야.
그 여자의 마음을 주님이 받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장사한 것도 주님이 받으신 거잖아요.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나를 살게 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장사를 위한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복음이 전해진 곳에 이 여인의 소식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비밀을 알고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하고 모르고 그냥 복종하는, 이게 진짜 이건 달라요, 질이. 응?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걸 확증하기 때문에 생명 바쳐서 일하는 사람하고, 그건 모르고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람은 달라요.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이제 영웅이었던 갈가메시와 우투파핏 슈팀이란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이 가죽의 착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이 가죽옷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타락한 인간의 생명의 덧없음을 상징하고 있다고 얘기가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것은 완전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렇게 입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덧없는 거죠. 인간의 생명은. 뭐가 너무 이쁘면 바로 사라지잖아요. 해만 뜨면. 그런다고 하면 가죽옷은 오랫동안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로 불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필요한 건 뭐예요? 영원성. 영원히 덮을 수 있는 옷이 필요한 거죠. 영원히 우리를 덮을 수 있는, 우리가 죽지 않고 죽음을 이겨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때까지도 필요한 옷이 필요한 거예요. 옷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가져다 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생명 관계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산자가 되는 거고, 다시는 죽음 같지 않는 생명을 소유가 되는 거고, 바로 하나님 관계에 그렇게 들어가도록 우리가 은혜를 입는 길은 죄사함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셨어요, 우리한테. 우리는 그걸 지금 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증만 따서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면 축복은 말로 할 수 없는 그냥 풍성을 누릴 수 있어요. 은혜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걸 한다면 너무나 놀라운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이 축복을 받기를 바라고요. 이제 정리해 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오는 옷의 상징은요, 어디까지 가냐면은 케네토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옷이 어떤 옷이냐, 무릎까지 내려오는 옷입니다. 이 단어는, 이 케네토네라는 말은 옷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속옷 같은 긴 옷입니다. 그러니까 속도 가려지고 몸에 겉까지 싹 가려지는 그런 옷 있죠. 하나만 입어도 되는 거 있죠. 그런 옷입니다. 아담과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산자의 어미로서의 생명을 유지케 하는 그런 부분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 태어난 모든 사람들도 상징으로 나타내는 거다.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승리해야만 되기 때문에 죽음에서 산자의 어미가 되는 게 합당하죠. 우리는 그게 필요합니다. 나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교회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가죽옷을 사람이 만들었어요? 하나님 직접 하셨죠.
그게 놀라운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 결국은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 죄를 자기가 감당해야 돼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이 그 기어 입히심으로서 보여주신 사랑이,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자는요, 모든 걸 다 한 것 같지만 마지막에 버림받는 자입니다. 버림받는, 어떤 사람이 버림받는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버린 사람. 은혜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은혜가 예수님 통해 나타났잖아요. 그 예수님을 버리면 버림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것도 하나님 은혜를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 한 분이 생명과 심판의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한 분이. 왜? 하나님은 그걸 구원하라고 보내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정죄하러 보낸 게 아니고 너희를 구하러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은혜잖아요. 그걸 모르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알아서 믿는 사람도 있고. 알아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알아졌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다 주신 은혜가 그걸 만드시는 거예요. 마음에 믿어지고, 그것이 확신되어지고, 또 마음에 평화도 주어지고, 기쁨도 되어지고, 이거 하나하나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뭐 얻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했더니 그걸 주셨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죠. 다 은혜입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버리는 거죠. 예수님 안 받으면. 그러니까 안 받는 사람 버림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 믿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니고 이제는 믿는 사람. 믿었는데도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버리면,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면 버림받습니다. 사울이 버림받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왕으로 세웠는데 나중에는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버리셨어요. 그 말씀 상징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냐면은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죽옷을 입으려면. 그냥 안 입어진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입어요? 가죽옷을? 여러분은 어떤 거 희생하고 있어요?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 최소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받으러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까지 배달해 주세요. 그러고 계시려고요? 아니, 가만히 있으니까 입혀주세요. 그러고 계시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옛 것은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으려고 준비하잖아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 갖다 배달해 줬는데 지금 여기까지 그것을 자기가 받아서 입어야 하잖아요. 그런 수고 희생도 안 한다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기 문을 닫아버린 거지, 초가서에. 근데 좀 깝깝하죠? 깝깝하지 않나요? 깝깝해서 좀 잠이 오는 거예요, 지금. 공기가, 이게 지금 산소 공급이 조금씩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선풍기 틀기는 너무 춥죠? 안 되잖아요. 감기 걸리죠. 문을 조금만 열어놓으시면 안 될까요? 공기가 통해야 돼요, 지금. 아주 깝깝해요. 공기가 안 들어와서. 그렇죠? 제일 먼저 졸리는 사람이 산소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바로 졸음이 오는 거야. 좀 시원하면 잠이 들어와요, 확실히. 그렇죠? 네, 정상적인 바람이 들어요.
좀 바람 들어오나요? 네. 이제 그 금방은 안 줄겠죠. 그래서 희생물이 필요한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가죽옷을 주어졌는데 그 가죽옷을 이제 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옷 벗고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다 벗은 자로 보여요. 벌거벗은 자로. 빛 앞에서는요. 벗은 자는 그냥 다 보이잖아요. 영적인 빛 말하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빛에서 보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입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일평생 입으면 다 떨어져 버리는 옷이잖아요. 그럼 영혼까지 못 입죠. 그럼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해서 영원한 옷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주신 거예요. 가죽옷을 입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영원히 입는 옷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까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최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죄에 대해서 반응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살아있는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반응. 똑같은 상황을 주고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그 방향이 죄에 대한 그 자기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마음에서 애탐이 있다면 죄에 대해서 의식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죄의식을 안 지키기 위해서 잃어버린다는데 죄의식을 안 느끼려고. 그건 자기 죽음입니다. 죄 속에 파묻혀 죽는 거죠. 죄는 더욱더 죄가 올 텐데 그걸 그냥 들어가는 거죠. 의식 속에서 의식을 않는 거잖아요. 죽음에 점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죄가 딱 드러나서 이게 죄다 딱 말씀하시면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어떤 작용이 나타나느냐. 정말 민감해서 그 죄에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난 죄를 지었어요. 어떡해요. 그러면서 마음 아파하고 이게 민감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죄를 지었으면 죄는 죄네 어떡하지? 적당히 놀래고 그냥 어영부영 해버리는 사람. 아예 죄를 안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죄에 민감하십니까? 아니면 둔감하십니까? 아주 예민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측정해 보세요. 스스로를. 그 죄에 민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어떤 것이 죄인가를 찾아내야죠. 자기가. 그렇죠? 느껴져야죠. 알아져야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잘 모르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열정이 없습니다. 그게 별것이 아닌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이나 나를 죄를 죽었다, 나 때문에 그러셨다, 여기서 별로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 거 모르니까. 그러면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죄의식이 죽어버리면. 양심이 죽는 거잖아요. 죄를 안 느끼시면 좋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드세요? 우리 정 집사님 빨리 가셔야 되나요? 아니요. 내일 출근하세요? 아니요, 내일 쉬는 거예요. 아, 그게 괜찮아요? 네. 좀 늦게 시작해서 늦게 끝날 것 같아서 내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잘 안 가르치고 성경만 가르치면 여러분들 전부 바리새인 만들어요. 주님 앞에 통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 있는데 산 것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이제 하나님 시킨 거 다 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안심합니다. 스스로. 구원도 없는데. 성령이 역사하지도 않는데. 죄에도 모르니까 은혜를 구하지 않아서 성령을 살 수 없는 사람한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줍니다. 당신 잘 믿고 있어. 난 열정이 너무 좋아. 당신 믿음이 큰 사람이야. 이렇게. 그러면서 교회에 충성하게 만들면 그 사람의 결론은 뭐겠습니까? 마지막 가서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짓 안 합니다. 여러분에게. 열정이 있다. 그게 좋아요. 들어오는 것은. 그러냐 회개가 있느냐라는 거 물어봐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 회개가 없으면 한쪽밖에 없는 것입니다.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차든지 더욱든지 하려면 두 가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열정과 회개. 미지근한 사람들은 열정과 회개가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믿고 적당히 이렇게 지나갑니다. 미지근해요. 물의 온도로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미지근하다는 뜻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정을 가지시고 회개에 들어가야 되는데 회개하려면 죄에 민감해야 된다. 죄가 알아졌기 때문에 죄 때문에 못 견뎌서 나는 죽어 죄를 지은 나는 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억지로 느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너는 죄이니까 빨리 회개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는 죄인이야 회개해야지 이렇게 들어갑니까? 그거 잘 못합니다. 왜? 진짜 느껴져야 되기 때문에. 알아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어요? 우리가 처음 성경 공부할 때는요, 제가 죄에 대해서 엄청 많이 얘기했습니다. 시간 시간마다 죄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어떤 게 죄다, 어떤 게 죄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죄들이 다 지적이 되니까 나는 지금 잘 믿고 있는지 알았어요. 나는 구원받고 충만한지 알았어. 자기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더라고요. 그게 보이니까. 지금 우리는 그걸 못하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한 단계 높아졌는데 그것까지 못하죠. 그것까지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자, 여러분에게 이렇게 숙제를 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경하게 여깁니까? 무겁게 여깁니까? 절대적인 진리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기게 되면 가치를 성경에 안 두잖아요. 말씀에. 가볍게 여기면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거야. 이것은. 괜찮아. 이렇게 보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일까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이 말씀 때문에 죽고 이 말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이 말씀 때문에 참 구원받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 가볍게 여겨가지고 그냥 쑥 지나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 그렇게까지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아무런 반응이 안 나타났다.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이 사람이? 그래서 성경에는 잔치집에 가지 말고 추상집에 먼저 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죽음이 왔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죽음을 장례식장 가서.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었고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부엌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는 것이었다. 사람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죄를 지으면 가리기부터 시작합니다. 죄인.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죄를 지으면 아이고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회개부터 시작하고. 이게 다릅니다. 시작하는 방식이. 그래서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아는 사람이 이제 벗었음을 알고 회개하는 자리에 서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벗었음을 알았는데 왜
무화과나무 옷을 입었어요? 벗었으면 알았습니다. 벌거벗은 줄 알고 그 다음에 왜 무화과나무 옷을 입었어요? 벗었으면 알았는데 3장 7절에 자, 어떤 사람은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벗은 줄 알고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어디서 차이 날까요? 그 벗었음이 자기가 벗은 자기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그 행함의 위치에서만 보이게 되면 그걸로 한계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는. 지금 분명히 이 범죄를 하면 하나님 죽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랬죠? 말씀하셨죠?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해서 말씀을 어긴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벌거벗은 거 알았죠?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벌거벗은 거 알았다는 것은 지금 옷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옷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서 쓸 수 있는 옷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옷이 없어졌으니까 그걸 누구한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부하 하나 불립냐고요. 새로운 질문을 지금 찾아냈는데 답을 할 수가 없죠. 어떤 걸까요? 말씀이 둔감해지면요. 그게 육체적인 것, 가까운 것, 현실적인 것만 느껴집니다. 파악을 못해요, 영적인 것은. 이 사람들은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미 영적인 것은 파악이 끝났어요. 못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영이 죽은 사람들은요, 죄의 의식이 굉장히 적습니다. 현실적인 내적 잘못. 나는 죄 안 졌어요. 뭘로 봐요? 생활의 도덕적인 것으로. 육체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그렇죠? 진짜 벗었으면 아는 사람은 통회하죠.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인들은 어땠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다 있어. 나는 부요해. 나는 부정한 것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만족함과 주님이 벗었다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고 있을까요? 자기들이 벗었으면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필요한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한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것을 입었기 때문에 옷을 안 입어도 됐는데 하나님 것을 벗어버리고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걸 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죄인으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리고 이제 가죽옷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으시고 사랑의 변함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부끄러운 죄를 다 씻어주시고 위해서 예비하신 옷이에요. 이것이. 희생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고요. 그 마지막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희생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희생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완성이 됐어요. 구원이. 오늘 옷 입으려면 예수님께 가십시오. 자, 하와를 산자의 어미라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뭐라고요? 개인의 혈통. 두 번째는요? 이거 한편 오답도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 답을 맞히려고만 하고 있어요. 답을 물으면 말도 안 하고 있고. 아, 답을 맞히는 게 학생인가요? 배우는 게 학생이지. 그러니까 좀 답을 좀 틀려보세요. 말도 하면서. 그래야 새로운 답이 나오네요. 이러고 좀 재밌게 좀 지나가는데 답만 얘기하려고 그러죠. 뭐예요? 산자의 어미. 모든 인류의 여러 조상의 어머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개인 혈통이었어요. 그건 뭐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건 한 어머니를 통해서 온 인류가 태어났다. 아버지는 당연히 아담이죠. 자, 그럼 가죽옷을 지어 입힌 이유 몇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죄를 사해 주시면서 죄사함. 이제 죄사함의 의미가 그게 크게 이제 두각되진 않죠. 하나님의 은혜가 희생. 그렇죠. 희생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나가려면. 하나님께 사랑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변함이 없으시다. 그렇죠? 죄를 지었을 때나 죄를 지지 않았을 때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한 가지 더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죠. 지금 이 땅에서 입어봤자 자기 일생밖에 못 입어요. 영원한 옷이 없잖아요. 그 옷을 지금 찾게 만드는 거예요. 가죽 옷이. 줄기만 아신 거 아닌 것 같은데 다 들으시네. 다 들으셨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죠? 사람 졸면서 더 잘 듣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용현이가 공부를 잘한다더만 듣기를 그렇게 저기 무식수에서 딱 숨어져 있어요, 머리가.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가죽 옷에 대한. 아셨죠?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오늘 공부를 다 한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사실은. 그것만 있으면. 자, 이제 테스트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근원을 두고 번성해야 할 인간은 흙으로 빠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은 흙에 지나지 않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련하게도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가죽옷은 희생물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생명을 바칠 희생물이 필요했다. 그 희생물로 인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몸은 가리움을 받았다. 이것은 인간의 부끄러운 죄를 덮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계시한다. 즉 희생물을 통해서 인간을 구속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계시해 준다. 네. 상징적인 의미가 훨씬 크죠. 큽니다. 그 사랑에 대한. 근데 이것은 무슨 의미가 더 크냐면 그 사랑은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으시려고 하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죄를 지었으니까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버리려고 하는, 끝내 하나님 곁에 두어서 그가 산자가 되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큰 거예요. 더. 그것이 이제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살리는 거잖아요. 사랑은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거란 말이죠. 그 의미가 더 큰 거죠. 하나님과 사람 관계는 이미 아담과 하와의 죄악을 통해서 끊어졌기 때문에 단절된 역사가 이미 시작됐잖아요. 선언은 이미 끝났고요.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가죽옷을 지어서 입힌단 말이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려면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야 하잖아요. 희생을 시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는 거죠. 그들은 무화과나무로 입을 입었는데 그걸 대신에 입게 만들으셨어. 그리고 이 희생물을 만들어지려면 이제 하나의 생명이 바쳐져야 하는데 그 생명이 바쳐짐으로 인해서 여기는 제사는 안 나왔잖아요. 여기는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아벨이 그걸 가져간 거죠. 희생물의 제사를 가져간 거고요. 그는 의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가죽옷을 입는 대신에 의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의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얻어진 개인적인 의. 그럼 만약에 이것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구원받고 있었을까요? 지금 지옥에 있을까요? 이렇게 핑계만 대고 끝내 하나님의 것은 다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안 버렸지만 자기들은 버렸잖아요. 회개하지 않았죠. 회개했단 말이 없어요. 아담이. 아내도 마찬가지고. 가죽을 지어 입혔어요. 지금. 그러면 천국에 있어야 돼요? 지옥에 있어야 돼요? 혼란스럽죠. 가죽옷이 영원한 곳은 아니면. 그렇죠. 근데 아벨은 어땠어요? 그걸 인정해 주셨죠. 히브리서 보면 나오잖아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려서 믿음이란 말이 먼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시죠. 더 나은 제사를 드립니다. 예물로서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회개의 제물을 드린 믿음의 제사입니다. 회개한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다른 의미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희생물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은 그 대신에 가죽옷을 지어 입혀준 거예요. 그건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구원이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이 필요한 거죠. 그것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죠. 아담과 하와를 살렸다는 의미는 아니란 말이죠. 살렸다고 해서 하면은 죄인이 안 태어나야 되죠. 가인 같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산자가 돼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사람인데 태어나면 안 되겠죠. 근데 회개지도 않은 사람한테 그걸 입혀줬다. 산자가 됐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회개지 않았는데 그 사람, 그 가족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과 완전한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버림받지 않은 것을 상징하고 영원성을 찾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찾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게 가지고 것이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희생물을 통해서 주었다. 그 부끄러움을 가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원히 속죄할 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완전한 제사드림을 완전히 회개하시고 우리 대신에 회개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다 짊어져 버린 거예요. 인간의 죄를. 그렇게 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하심이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씻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도 안 믿으면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믿는 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살리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죽지 않으라, 죽지 말아라. 지금 안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그 사람에게 가죽 옷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의의 옷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자녀의 자격을 다시 입혀주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걸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옷을 입으십시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옷. 그것을 우리 받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하실 건 질문하십시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